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쭉 7주 동안 다뤘던 주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복을 받은 인간, 말씀을 받은 인간.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렇게 지금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7, 8절에 또 9절, 10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 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것.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 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 속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근본 문제는 죄를 짓고 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에 귀를 연 것.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죄는 곧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네. 이 죄를 지은 인간 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죄의 큰 장벽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첫째 어떤 상태요?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분리죠, 분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영적 죽음이죠. 그 영적 죽음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상태. 두 번째는 잡힌 상태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혀있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자유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혼미한 상태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펼쳐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오전에 그 영권사님이
그 기도문을 잃어버리셨다고 제가 새로 프린트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 기도문들 쫙 펼쳐놓고 좀 수시로 그 기도문을 좀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자, 오늘 8번째 시간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육신대로 너희는 살인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조금 긴데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본 문제의 결과. 인간의 근본가 뭔가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근본 문제 3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 마귀에게 속아서. 두 번째, 죄를 짓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랬어요. 다 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 첫째로 영적 문제를 갖게 되죠. 영적 문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환상과 환청과 가히 눌림에 고통받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럼 너희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구슬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을 모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노예다, 노예. 영적으로. 김혜경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은 책이니까 벌써 한 35, 6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이 책 제목이에요. 자기 간증집인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단군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단군교 교주야. 1979년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전국의 모든 무당들의 완전 아주 대빵이에요, 대빵. 무당 중에 왕무당. 아주 그냥 왕귀신 받아가지고 무당 중에 대장이었어요. 예? 그분이 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쓴 자서전이에요.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그래서 이분이 79년에 단군교를 창설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93년에 그 단군교를 해체하고 회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무당 점정이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기가 사기를 쳐봐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람난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온 여자한테 부적을 파는데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에 쓴 부적을 3천만 원을 주고 팔았대요, 제가. 벼락나무에 쓴 벼락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온다. 그리고 3천만 원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기꾼입니까, 이게? 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네. 세 번째는 정신 문제를 갖게 되죠. 불안과 우울과 허무와 대인기피증, 충동, 자살 충동, 가출, 살인 충동. 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그 문중경 선생님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분이 그 시집간 첫날에 소방 맞은 여인. 예? 남편이 이미 딴 여자가 있었어. 시집가 보니까 첫날 밤부터 들어오질 않아. 딴 여자가 있어. 소방 맞은 여인. 그 나중에 방황하다가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왔다가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찬송 소리에 끌려가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사람들이. 그 이성봉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막 수염이 확 나신 분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방 맞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저분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건디 예수가 누구건디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만나고 이성범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부흥회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신대에 입학시켜가지고 전도사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포 앞바다에 신안 천사계 섬을 돌아다니면서 신안군이 보고마일이 94%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인구 대비 동네가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예.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누가 전화 김나무 목사님.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 급한 일이 있으신가? 예배 중에. 예. 자,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질병과 가난과 이혼과 장애.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질병에도 안 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장애도 그렇지 않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질병, 가난, 이혼, 장애가 있었습니까? 예,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음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내세 문제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플 수 있고 뭐 가난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죽은 다음에 겪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 내세 문제 너무 심각하죠? 네. 저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 떠나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할렐루야. 오늘 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오늘 밤. 확신 있으세요? 네? 확신 있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내세 문제 참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에 자손 대대로 이 저주가 대물린대요. 집안의 우한 질고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 우상숭배 금지 명령에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벌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손 대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상들의 죄가 이 자손 대대로 대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도둑놈 집안에서 도둑 나오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아버지 밑에서 도박 중독 아들이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리고 대물림 되잖아요, 이게. 예? 조상의 그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이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오늘은 이 영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또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귀신이 들린 상태가 된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란 말은 뭐예요? 귀신들이 그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예? 사로잡고 그 귀신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노예로 사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병명. 영적으로 병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환청을 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가위 눌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네.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몽, 점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 가끔 TV에 보면은 막 유명한 연예인들도 이 신병 걸려가지고 막 신내림 굿 받아가지고 박수무당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특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첫 번째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굿을 뭐 아무리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굿을 해도, 예? 굿은 뭡니까? 작은 귀신 쫓아내고 더 큰 귀신 불러들이는 게 굿 아니에요? 예. 고사 지내는 것도 천도제, 부적 갖고 다니고, 탱화, 달마도, 소금 뿌리고, 묘자리 이장하고, 세상에. 이런 미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춘 귀신들 여정이 바울이랑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멘. 올바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